안녕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만 남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주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삶이 변화되며 교회 안에 거하며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들기로 원하옵고 이로 인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큰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4장 2절) 한 절 말씀만 찾으셨죠? 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네,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절대자에게 또 신에게 때로는 우상에게 그렇게 간구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라든가 시험 또 인생 가운데 어떤 반드시 내가 넘어가야 되고 겪어야 되고 또는 이겨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심이고 그 종교심으로 인해서 신에게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결국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는 신앙 가운데서 내가 의지하는 신에게 드렸던 간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그 절대자가 전능자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표현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볼 텐데 기도하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기도의 이제 간구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이 잘 기도를 한 사람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야고보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간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는 조금 달라요. 죄인이 해야 될 기도는 구원에 관련된 생명 얻는 기도를 한다면 이제 의인의 기도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의로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의인이었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다시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기도한즉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비를 내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고 역사한 그 결정적인 사건, 이게 바로 엘리야를 통한 이적이 나타나는데 열왕기상에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과 태도,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18장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이 장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왕 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이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을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 여기 열왕기상 17장, 18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는 지금 다시 비를 내리게 하려고 하는 기도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17장 보세요. 17장이 엘리야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장면이 그 민족에게 재앙을 이제 비가 그치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비만 그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표현을 보면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는다. 이 표현은 우로 이렇게 표현했죠. 우자는 비우자고 로자는 이슬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와 이슬이 다 멈춘 거죠. 비가 안 와도 이슬은 내리거든요. 아무리 가물어도 새벽에 가면 이슬은 맺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데 여기는 완전이다. 그러니까 제습기로 완전이다. 제습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극한의 건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 우상숭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은 왕이고 이세벨이 그의 아내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우상숭배하는 그 땅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우상숭배를 더 권장하고 장려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차게 한, 지금 현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북이스라엘에 치리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해서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숭배했던 이후에 이제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그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거든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비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천둥 번개 이런 비를 주관하는
우상으로 섬겼고, 이 아세라는 이제 결실하는, 그러니까 동물이 새끼를 잘 베고 그리고 과일을 잘 열리게 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를 관장하는 천둥번개이기 때문에 바알은 남신, 그리고 잉태와 관련된 이 신은 여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멸하면서 그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진짜 비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고 진짜 너희에게 풍요를 내리는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멈추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그 이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그 재앙을 선포하고요, 이제 피신을 가요. 그리신을 걸어갔다가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까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은 타국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게 아니라 타국에. 그런데 이 타국은, 사르밧은 공교롭게도 이 이세벨, 지금 왕비죠, 이세벨의 고국이에요. 그런 이제 아이러니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정말 뜻한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을 다시 가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이제 다시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기도하는 모습, 태도, 마음입니다. 오늘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위치는 어디냐면, 갈멜산은 지중해가 보이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멜산은 이스라엘 중간 정도 있고요, 위치적으로는.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면 지중해가 보이는, 수평선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이제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명을 모아놓고 이제 이적이 나타나는 것. 그 제단에서 이제 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통한 이적을 보이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450명, 400명 합 9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을 멸하는 거죠.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믿고 있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이우상을 다 멸해버리고 진짜 신이 누구고 참된 신이 누구냐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 이제 또 하나 보여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정말 비가 내리게 하는 이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백성은 지금 3년 반을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비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여전히 비가 오지 않고 맑은 하늘이거든요. 그런데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즉 실제로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지금 겪어보지 않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 구하니까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맑은 하늘이 지속되는 3년 반을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먼저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찾아볼까요? 앞에 18장 1절 1절로 가봅시다.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린 주체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고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분명히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명해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비를 내린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전투를 이기고 나서 종결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점이 된 겁니다. 여전히 하늘이 맑아도 여전히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시 44절로 가봅시다. 43절에 보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맑은 하늘입니다.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제 멀리 바다에서 이 갈멜산은 지리적인 위치로 지중해 수평선이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멀리서 사람 손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 바다에서 피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어때요? 그 다음 구절에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여기도 믿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릴 텐데 지금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작은 손만한 구름이에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비구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더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고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기도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특별한 거고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고 능력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그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이 바로 여기 비를 내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의 몸 자세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의 자세가 어때요? 무릎을 꿇어 엎드렸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세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쉽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려워져요. 근데 그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린 장면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 즉 하나님께 절하는 태도고, 이 태도가 절하는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알고 높이고 존중하는 그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올라가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니까 어때요? 이제 비를 피하라. 이렇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나의 바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기도는 나의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즉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소원과 나의 기쁨과 나의 계획으로 일치시켰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소원을 겟세마네 동산, 즉 이제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이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몸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소원을 올렸을까? 예수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을 알고 있을 때 처음에는 몰라요. 알고 있을 때 두 번째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처음에 병원 데려가면 해맑거든요. 사탕 주니까 참 좋아해요. 근데 주사 한 방 맞잖아요. 이 아픔을 알아. 그 다음 병원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요? 병원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주사를 놓는다.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체열할 때도 이 조그만하게 피 뽑는 것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남의 살은 그냥 찌를 수 있죠. 그와 같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인간적인 고통과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고 원하나이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소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5장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이었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였죠.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왜 들어주셨느냐?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기는 그런 하나님을 진정한 자기 삶의 주로 인정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시간이라든가 내용 이러한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친한 허물없는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과 어려운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쓰는 단어가 달라요. 태도도 달라집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의 간구인데 어떤 태도, 어떤 용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태도가 불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엘리야처럼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태도이고 기도의 내용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면에 비를 내린다는 약속을 했죠. 그런데 언제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내린 겁니다. 이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기도에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 다 이루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물탱크에 물이 가득하고 전기가 콘센트까지 들어와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지 아니하고 전기에 코드를 꽂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데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기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약속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약속했습니다. 축복을 약속하고 응답을 약속했어요. 약속한 것과 그 약속이 성취된 건 다른 거잖아요.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했어요. 의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약속을 축복으로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봅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의심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의 씨앗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합당치 못한 기도도 있어요. 분명히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기도라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주신다라고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오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못 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육신의 유익,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 신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 신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이가 이번 대학에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취업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의식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기 기쁨을 구하는 것. 이게 육신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앞절에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다면 앞절에서는 기도를 할 때 외식하는 태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즉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신실한 척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건 뭐냐면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주문해 오듯이. 하나님은 말 안 해도 아는 분입니다. 그 다음 거 이렇게 말씀하시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아이가 떼쓰듯이 그렇게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그럼 왜 구해야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약속을 성취시키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의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기도에서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하고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아무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쉬지 말고 호흡하듯이 하라 그랬을까? 호흡 멈추면 어떻게 돼요? 숨이 끊어지죠. 그러죠. 그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하라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서로 끊임없이 마음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가 단절된 연인, 대화가 단절된 부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러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차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기도의 대상. 성경에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원래 신들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단어인데 신이라 생각하면 신이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상 대대로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신들이 있고 엘리야 시대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시대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일 때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그때 그들도 그들 신에게 기도했어요. 엘리야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천지 창조하신 우주 만물 창조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자.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먼저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먼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많은 중년 신사들이 있는데 누가 아버지 불러. 근데 다 아버지야. 다 아버지야. 정확하게 불러야 되겠죠. 누구누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얘기하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걸로 시작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 번역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요? 대한민국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고 영토가 예비되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갈 백성이 예비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교회가 완성되고 그 교회가 완성되는 즉 천국 백성을 모집하는 그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천국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입니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이제 그 이하절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재물이나 너희를 위해서 옷이나 너희를 위해서 양식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양식을 달라고 얘기할까요? 왜 필요할까?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주 잊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강해요. 내 능력으로, 나의 능력을 쌓아놓죠. 나의 능력을 모읍니다. 그게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24절 보세요. 24절.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린 재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이 땅에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똑같이 심장 뛰어요. 돈이 없어도 똑같이 호흡합니다. 생명은 돈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편안하게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거지 돈이 없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나의 호흡, 내가 먹고 사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인정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보면 내가 죄를 사한 결과적으로 어때요? 또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연장되거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관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원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십계명에 큰 두 가지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라고 알고 있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용서하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심지어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뭡니까? 아버지요.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받았잖아요. 채주에게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평생, 이건 평생을 벗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버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1만 달란트는 뭐 어떻게 되죠? 10,000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뭐냐면 하루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100일치 임금이에요. 자기는 1만 년의 그 죄를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100일 그걸 용서 못해서 그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들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런 태도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결국 용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10편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야죠. 양이 해야 될 일은 목자를 따라가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따랐을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안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평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조하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것, 이건 참 어려워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는 호흡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그런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향하라. 항상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기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옵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건 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돌아와 구원받도록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라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